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중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성공할 때보다, 뭔가 좋을 때보다 실패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이때가 많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할 때 가장 더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원인을 몰랐을 때, 그 이유를 몰랐을 때, 내가 실패를 했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실패의 그 원인과 이유를 몰랐을 때, 그게 더 가장 힘듭니다. 그냥 우리는 생각하기에 실패했으니까 마음이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실제 이것보다도요, 뭐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면 그 원인을 몰랐을 때, 이유를 몰랐을 때입니다. 만약에 이 원인과 이유를 모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그 자체를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을, 이 이유를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나가지? 어떻게 다시 헤쳐나갈 수 있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앞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하냐면 다 내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목숨을 끊냐면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 중에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목숨을 끊냐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목숨을 끊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가장 우리를 힘들게 했을 때 뭐냐면 원인과 이유를 모를 때입니다. 이 원인과 이유를 안다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또 방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원인과 이유를 모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직장에서나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았을 때, 직장에서 상사에게 야단을 맞았다 그럽시다. 근데 뭔가 원인과 이유를 알면은요, 예, 잘못했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야단을 맞는지 방법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 더 잘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야단을 맞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는 거구나. 이쪽.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더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야단을 맞고 이유와 원인을 모르면 화만 나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지? 다른 사람은 저렇지 않은데 왜 나만 가지고 이러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 이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싸우게 되고 회사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인과 이유를 알 때야, 이 원인과 이유를 모를 때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알려고 해야 되냐면요, 원인과 이유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내 자신을 봐야죠. 먼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한 번쯤 누구 중심으로 봐야 됩니까? 회사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보면 절대로 원인과 이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회사예요. 왜요? 회사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남이에요. 남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먼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고,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요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하기를 원했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지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고, 그 소망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그것을 다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거든요. 욥이 이렇게 말을 해요.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엄청난 고난을 받고 난 후에 지금 재산 완전히 다 없어졌죠. 자녀들 다 죽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래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내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뭐라고 하면은 여호와시오,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뭐를 알았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 뭐라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욥의 고난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욥은 믿고 있어요? 예? 하나님으로부터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한 이유, 원인을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고통을 주는 거 압니다. 근데 왜, 어떤 이유로 주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큰 죄를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요,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저렇게 난리 법석을 뜹니다. 나를 죽일 듯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지금 욥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렇게 온몸이 옥천이 나서 괴로워하고 있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욥이 알고 있다라고, 이유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정말 이유를 정확하게, 있잖아, 내가 욥이 사탄들이 너를 시험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만큼은 절대로 원망 불평을 한다는 것을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 원인을 안다면, 아,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욕창이라도 죽을지언정 나는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거 죽겠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들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요. 여기서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 왜 그런지 좀 알려주세요. 나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나간 사람이, 이렇게 나갔던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이때 이유를 몰라요. 근데요, 조금 하나님 앞에 소홀히 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이랬을 때는요, 고통이 오잖아요. 그럼 다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내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라는 모양이구나. 내 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주여, 내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 안 해요. 또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원인을 만들기도 해요. 실제 자기 죄 때문이도 아닌데, 자기 소홀해서도 아닌데, 뭔가 훈련시켜서 나가려고 하는 그건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원인을 만들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죄지었기 때문에, 아니면 훈련시키려고 그런 모양이구나. 나를 뭔가 단련시키려고 하는 모양. 자기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데, 자기가 원인을 만들어. 이유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훈련시켜서 축복해 주실 거죠? 그죠? 그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인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자기가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단련하고 그러는 거, 단련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뭔가 큰 축복이, 실제는 아닌데,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믿습니다. 이제 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되거든요. 이게 아니구나. 이거였구나. 저거였구나.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같아요. 이유를 자기가 만들어. 하나님의 이유야 이렇게 안 해도 내가 그냥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요 맞아요 더 좋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낫는 거죠. 왜요? 그렇게라도 살아나니까.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거든요.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에 고통스러워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냥 집 안에서 누워서 아무것도 않고 그냥 누워있는 거죠. 특히 제가 말했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 중심보다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갔던 사람이, 이 욥과 같은 사람이 고통스럽고 다 망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병들면 이런 분들이 참 난해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별로 안 해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이렇게 못 바쳤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 뭐예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러면 누가 믿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래요? 좀 이유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밖에 나가게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요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 틀림없이 뭔가 죄가 있을 거야. 창피해서 못 가겠어요. 뭔가 하나님이 뭔가 저주를 받아서 저런 거야. 저 저주를 받았어.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 이것 때문에 더 힘든 거죠. 네, 욥을 이해하거든요.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갔거든요.
근데 좀 죄를 짓고 뭐 우상도 섬기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안 할게요. 이제 더 열심히 할게요. 할렐루야. 하나님 더 열심히 뛸게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욕과 같이 열심히 했던 사람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는 새 친구들은 너 죄짓기 때문에 그래 저주받는 거야. 너 왜 그런 줄 알아? 왜 자녀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진 줄 알아? 너 하나님께서 너 저주한 거야. 왜? 네 죄가 있어서 그래. 회개해. 지금 상대방들은 지금 이렇게 나와. 많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란 것을 알면서도요, 이게 이유를 모르면 욕과 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모른다라고 하면 이렇게 않죠. 원래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란 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욕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욥은요, 쭉 보면 원망하는 투로 보이지만 실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께서 다 거둬가신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의 모든 것도 참 주께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누구죠? 새 친구들까지 너 죄 때문에 그래 저주받아서 아주 친한 친구들까지. 그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새 친구보다 더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좀 원인을 알게 해주세요.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만약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이 이런 고통 가운데 지금 뭐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원인을 안다라고 하면 욥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겠어요? 아니죠. 여기는 원망 불평이 아니고 원인 때문에 그렇거든요. 원인을 안다라고 하면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절대 원망하지 않죠. 불평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원망,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왜 그렇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원인을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들도 원인과 이유를 안다라고 하면 그 앞에 엎드려 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부정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 안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정말 못 믿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절대 부정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라는 걸 이 욥과 같이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 다 익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 하나님은 인자시다는 거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인과 이유를 모른다는 그 말이죠. 여러분, 참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욥과 같이 원인과 이유를 말해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원인과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이나 힘든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필요하기 때문에 원인, 이유를 말해주지 않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를 가르쳐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참 가르쳐주지 않지. 왜 하나님 안 가르쳐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원인과 이유를 굳이 알면 더 좋지만 그 생각이 안 나면, 뭔가 하나님께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 욥과 같이 원인과 이유를 말해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모르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원인을 너무 이유를 알려고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이 무너져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좌절이 빠지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이 여호와가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는 여호와시오니 이런 신앙 안에서 지금 욥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신앙 안에서 욥의 전체를 봐야 되지, 이거를 전체를 보지 않으면 욥도 원망하고 있네, 불평하고 있네, 이렇게 보아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볼까요? 이유가 몰라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이제 반발하죠. 친구들이 뭐라고 반발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말하거든요. 친구들이 너 있잖아, 너 회개해, 그래야지 네가 살 수 있어, 이런 말들이 오히려 욥에게는 재난을 주는 거다라고 말을 하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아주 너무 보편적인 회개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남을 위로하려고 하고 남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안 돼요. 그건 너무나 보편적이에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회개 안 했겠어요? 다 한 번쯤은 자기를 생각하면서 회개했죠. 그거는 이미 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가운데 원인과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극한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신앙을 이기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통하여 접근해야 되는데, 이 욥의 친구들은, 엘리바스는 오직 죄를 가지고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오히려 더 좋지 않는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지금 욥은 모든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거두신도 하나님, 주신이도 하나님.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근데 이유를 모르겠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하나님의 말을 그냥 믿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100%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100%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요, 10분의 1도 몰라요. 10분의 1만 알아도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죠.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줘요.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믿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여기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욥을 죽이려고 고난을 주는 겁니까? 근데 욥의 생각은 죽을 것 같아요. 생명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욥의 생각은 이러다 죽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얼마 있으면 끝나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왜 이 고난을 주는 거죠? 죽이려고요? 아니잖아요. 변화된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냥 주실 걸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공의로우신 분. 이거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어디다만 두냐면 되어질 걸로 믿습니다. 해결될 걸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엄청나게 강한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공의로운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믿음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팔 절을 볼까요? 이제 계속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 말을 해요.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 증언하리이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욥이 뼈만 맞고 가죽만 남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시들게 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자기 딴에 이제 그 원인과 이유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원인과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보니까요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다.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걸 증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저래. 이게 증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로 해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지금 많은 생각이 있냐면 상대방들이 나를 저주로 보는 것, 친구들이 나를 저주로 보는 것, 죄 때문에 저주를 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생각이 탁 닫혀 있어요. 좀 더 넓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원인과 이유를 모르니까 그렇거든요. 욥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신앙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고통스러우면 다들 죄부터 먼저 생각하죠.
내가 무슨 하나님 잘못했을까? 어떤 것을 잘못했을까? 무엇을 잘못했을까? 거의 진정한 신앙이라면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또 깊고 기도하면서 또 깊고 생각해, 또 깊고. 그리고 다 해결할 테죠. 요과 같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구절 볼까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대적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온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것. 아무리 이렇게 힘들지만 지금 뭐죠? 원인만 알면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욥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극한 고난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다는 그러한 지금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밖에 안 되죠. 지금 상황에서. 뭐 이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그럴까? 아니 내가 봐서 아무리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시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이 말이거든요.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구나. 지금 이렇지 않죠? 실제로는 뺨을 안 치잖아요. 좀 이제 과장된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이런 고난을 보면서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욥이 저렇게 고난을 받을까? 엄청난 죄를 받아서 저럴 거야. 정말 안 됐다. 하나님 완전히 저주받는 애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까지요? 친척들까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전에 던지시었도다.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을 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는구나. 실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죠. 그죠?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그리고 남들의 고난이, 그 공격이 얼마나 심한가를, 그 공격이 지금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이 자녀들 다 죽고 몸 이렇게 되어지고 재산 다 잃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또 공격을 받는 것이 뭐냐면 주위의 사람들이에요. 웬만하면 와 이게 버텨낼 수 있을까? 버텨낼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냥 자녀 재산 날리고 또 하나도 없어지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남한테 이제 구걸해야 될 상황, 그 다음에 자녀들 다 죽고 나 욕창에 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세 친구들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나를 완전히 공격하고, 어떻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내 콩팥들을 깨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는구나.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지금 주위에 이 세 친구들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왜 그래? 왜 이래? 원인만 좀 알게 해주세요. 이거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인만 알다라고 하면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왜 원인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아니 저들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나를 저렇게 화살을 쏘고 내 콩팥을, 내 쓸개를
저렇게 나를 완전히 다 쏘아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저들이 얼마나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니, 저 보세요. 저 사람들은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까지도 저러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 정도 내버려 두세요? 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니, 좀 저를 어떻게 치료해 주시든지, 원인을 좀 알게 해 주든지, 뭔가 좀 코빼기 많아 좀 말씀도 좀 한마디만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래야 네가 살겠나이다. 근데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있잖아요, 나를 버리셨구나. 완전히 나를 버리셨구나. 이게 뭐야? 이 사람들까지도 저렇게 나를 버리고 하나님까지 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란 말이야?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 나는 희망이 없네. 지금 이런 상황이죠. 고난 당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치며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니, 이 말은 또 뭐라고 하냐면 나를 갈갈 찢고 또 찢으시려고,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고통스러운 건 내 몸에, 온몸에 총이 나서 뭐 먹을 것도 못 먹고 지금 잠도 못 자고 뭐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까지 저렇게 하면 나를 완전히 갈길갈길 찢어서 완전히 죽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고 있잖아요. 울고 있어. 지금 울고 있어. 내가 굵은 배틀 깨매어 내 피부를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뭐냐고 이게. 저 조금만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마디만이라도 저렇게 내 상황이라도 알고 있잖아요. 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참 비참하고 있어요. 이유만 한다면, 혼이만 한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전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천분의 1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들 10분의 1? 아니, 맞죠. 100분의 1도 몰라요. 다 알면 얼마나 좋게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냐? 일어난 일들을 모든 것을 알고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하냐고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온전하심, 그 공의로우신 분으로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 선함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를 보여줬을 때 그래 너가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인정하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되어질 걸로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러는데 너만큼은 나를 진짜 온전히 믿는구나.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온전하심과 그 공의로우심을 믿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나한테 나오는 거, 나에게 나오는 거구나. 그래 너가 진짜 믿음이구나. 그래 믿음이야. 너야 너. 우리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되어질 걸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안 되어지면 또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힘들어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온전하심, 그 공의로우심 어떤 가운데 지금 내게 그 모든 것이 베풀어지고 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